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최정원 장로님도 받으셨군요. 1부 예배 때도 받은 분이 있고 2부 예배 때도 받은 분이 있고. 그래서 피해 보셨어요? 피해는 보지 않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피해 입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여자분이신데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저에게, 목사님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네. 너무 창피하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 보이스피싱이 참 교묘해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달 뉴스에 보니까 의사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자그마치 41억 원을 피해봤다래요.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 중에서 가장 최대의 피해액을 이 의사가 받아요.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지능적으로 검찰을 사칭하고 국세청을 사칭하고 경찰청을 사칭하고 교묘하게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 사기꾼들, 왜 이런 사기를 칠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죠. 근데 이렇게 남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등장하고 있다고. 그 첫 번째 사기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뱀이죠. 하와를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교묘한 이 사기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돈을 챙기고 재산을 챙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성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거룩한 바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 눈앞에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거룩한 바람, 하나님의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삶의 방법과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요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의나 너희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찾아와서 그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의 말에 완전히 다 속아 넘어갔어요.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율법의 노예로 이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한번 의심의 말을 던졌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냐?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치 교장 선생님이, 마치 의사가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넘어가냐?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넘어가냐?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왜 넘어가겠어요?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갔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넘어갔다고 한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깜짝같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약점이 한 가지 있죠.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과는 상관없이 구원에서 열외됐던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들은 뭔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신분을 봐라. 너희가 유대인이냐? 아니잖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야만 너의 구원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거다.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게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본문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어느 때일까? 출애굽 때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왔냐?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누가 같이 나왔어요? 잡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따르는,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때 이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일으켰던 것들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생활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적대감 가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이방인들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 된다. 출애굽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제사들,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며 지켜가면서 유대인들과 동화가 되기 시작하죠. 이 이방인 잡족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인 아니냐? 너희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 놀라운 은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모든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사실 1세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관계가 좋지 않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들을, 저들은 멸망할 백성들. 그래서 전쟁할 때 이방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다 죽이죠. 왜? 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이 1세기 당시에도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마치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완전히 내몰지 않고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어떤 배려를 해주는, 어떤 시혜를 베푸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특권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사실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됐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요양하러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미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곳에서 복음 전할 대상이 있으니까 요양하러 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요양 중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심어서 교회가 이게 뭐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좀 교회가 어렵다,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한다, 좋은 소문이 있다,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지역에서도 아주 인정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그냥 뿌듯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픈 마음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철저히 배격했던 거 아니에요. 너희 구원이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으로 행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고 그것은 특권이고 우리에게 복이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음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 있는 거예요? 이 복에 관심이 있어요. 복. 어떤 축복을 받을까? 어떤 복을 누릴까? 이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을 그 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 율법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우선이고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0여 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고 전 세계가 불화할 그런 한국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손가락질할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말하면서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 느낌상 이분은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연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연주가들을 알고 있죠. 교회에서 연주하는 사람들, 또 활동하는 사람들 다. 이분의 실력도 대단한 분이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주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야, 대놓고 그래서 후배한테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너 삶을 그따위로 살면서 교회 가서 연주자인 척, 은혜를 끼치는 척.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목사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연주자들 그냥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옆에 끼고 있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 가서 연주자로서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답다.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답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제대로 펼친다고 한다면 저절로 부흥되겠죠. 근데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나가. 저럴 바에 뭐하러 교회 다녀?
저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겠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 차라리 그러려면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이것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진짜 더 어리석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리석은 김승민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게 성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 가지고 교만 떨지 말고, 이것 가지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 진실한 삶,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